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저는 자만하고 거만한 사람 보면 많이 힘듭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보면 저도 더 똑똑해서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고 싶기도 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보면 저도 더 능력을 가져서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래서 저랑 같이 친하고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서 같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것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세미 어거스틴주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어거스틴주의가 무엇인가 또 모르실 텐데, 어거스틴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고요. 세미 어거스틴주의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죄인이지만 내가 어떠한 삶, 어떤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낸다, 이런 것이 세미 어거스틴주의라는 말입니다. 세미라는 것은 세미, 이 말은 사실은 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주의가 전적인 어거스틴주의가 아니라 약간 희석된 것을 우리는 세미 어거스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하니까 이거 세미 어거스틴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지만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 즉, 칭의를 받았지만 이신칭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로 양자가 되었으면 양자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혜는 알았는데 행함을 되게 강조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영주주의 같은 경우는 지식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너네 이거 지켜야 돼, 너네 이런 거 행함해야 돼, 이렇게 하던 흐름에서 또 어떤 자들은 어때요? 반율법주의로 꼭 그렇게 해야 돼, 행함이 없으면 안 돼, 그냥 율법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흥청망청 살면 안 돼?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은 율법, 어떤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타락함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증거를 보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 도전을 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우리가 행하는 것도 내가 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그 행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소원, 어떠한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죠. 그랬을 때 호세아는 아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죠. 요나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있었죠. 니느웨였죠. 그 자기의 민족을 죽이는 그 니느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막 와서 죽이고 강간하고 아이들을 잡아가고 그랬는데 그런 나라 니누에를 사랑해라. 요나가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요나에게 두시고 요나로 하여금 이루게 나중에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내 이성과 감정으로는 다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한 뜻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어떤 대선지자 정도 되고 뛰어난 인물이니까 반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건데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죠.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내가 싫은데 그 일을 막 하게끔 다 강요하시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시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섬기고 비전을 이룰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내가 막 원망하고 막 누구랑 싸우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저도 일을 많이 벌리긴 하지만 어떤 싸움이 있거나 별로 좋지 않으면 제가 안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합니다. 스탑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흠이 없고 순전해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도록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기를 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조이팔 사건 여러분 아시죠? 희대 사기꾼. 조이팔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세우고 의료기기를 막 판매했죠. 30%에서 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자 몇만 명을 속였습니까? 3만 명. 그리고 가져간 돈이 4조 원이죠. 그것을 가로채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주했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런 일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할 때 헛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16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면 절대 안 되고요.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또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중에 헛되지 않아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사람들과도 이것이 정말 뜻을 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대사도로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헛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때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갈아 넣었죠. 자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이런 섬김에 또 동참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릴 정도로 죽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인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위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린다. 그러니까 전제로 부어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했던 사람도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요? 이와 같이 이런 삶을 살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세상 일로 기쁘고 그냥 나 자신이 뭐 대단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 때 기쁨이 있으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반응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이 없으신 분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내가 기뻐하는 소원,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복음에 방해되는 나의 욕망, 복음에 방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